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프리니멀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계속 장마로 인해 조금은 그 열기를 식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여름은 뜨겁지만 우리가 올려드릴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즐겁고 또 우리의 마음 또한 시원하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안에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것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이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불러 나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불러 나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들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믿음 우리 피난처들 주의 님을 따르며 우리 주의 손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불러 나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불러 나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한번 해볼까?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불러 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불러 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의 누가 우리를 세상에서 끊을 수 있으리 너는 주가 주가 위에 삶을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모두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하나님께서 언제나 작고 부족한 나를 사랑으로 감싸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이 시간 박수와 감사의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찬양할 이 두 곡은 우리가 수련회 때 함께 고백할 찬양입니다.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님께 진정되게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진정되게 믿어질 때에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결국 우리 삶에서 진정되게 채워야 되는 것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또 채움이라는 주제로 주님께 올려드려질 여름 말씀 축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다른 것이 아닌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사시는 귀한 그리스도인 나라로 나를 사는 것을 함께 할 수 없어서 오늘 예배와 또한 함께 주님을 믿으시고 여러 말씀 주제를 통하여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푸른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주님절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삶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기로 작정하였으나 내 생각과 고집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푸른이들이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시험이 끝난 친구들에게는 마음의 아쉬움이 없게 하시고 시험을 앞둔 친구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자신의 실력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푸른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푸른이들이 기뻐하며 찬양으로 물결치는 은혜의 자리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영웅들의 믿음이 우리 푸른이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어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양희성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사 듣는 푸른이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큰 은혜 받도록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삶 속에서 적용할 때에 큰 힘이 되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푸른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일한 은혜가 우리 푸른이들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여름 말씀 축제로 서종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아마 겨울 수련회 때 우리가 그 캠프 때 봤던 이제 선교사님이셔서 아마 한 번쯤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오셔서 어떻게 삶으로 은혜를 채우는가, 그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우리 푸른이 친구들도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예배당에서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 온라인으로 송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선교사님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서 만약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영상을 녹화해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고 있는 건 바로 친구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정의 황금률, 그 친구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선한 충고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선한 충고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두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친구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친구에게 충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그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7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요, 청소년이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은요, 친구가 53.6%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9%는 부모님이에요.
첫 번째는 친구에게 먼저 고민을 상담하고 또한 그 다음에는 부모님에게 상담한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부모님이나 선생님보다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합니다. 우리 푸른이 친구들도 친구들이 조언을 구했을 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푸른 친구들은 어떻게 그 조언에 대한 답을 해주었나요? 여러분 오늘은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친구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어떻게 충고를 해줄 수 있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친구의 그러한 충고, 친구에게 해야 되는 충고가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나에게 절망감을 더해준다면, 때로는 옳지 않은 방향으로 제시해준다면 사실 그 충고를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친구들에게 나쁜 충고를 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또한 선한 충고를 했던 인물들을 살펴봄으로써 나는, 그리고 친구는 어떤 충고가 이 친구 관계 속에서 오고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불난데에 부채질했던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기 6장 14절에서 15절, 22절,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친구를 동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야. 나는 친구들을 믿을 수가 없구나. 자네들은 마치 말랐다 불었다 하는 시냇물 같아. 내가 자네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던가? 돈을 달라고 했던가? 격려 한마디가 힘이 될 텐데 자네들은 날 나무라기만 하니, 자네들은 내 말을 탓하려는 것인가? 낙담한 사람의 말을 바람같이 허무할 뿐. 이제 욥이 사탄의 시험을 얻어서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병을 얻어서 이제 길에 나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은 어려움을 당한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말은요, 욥을 위로하거나 보듬는 사랑의 말이 아니었고요, 또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겠지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겪는 아픔에 대해 혹시 너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없니?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라는 식의 충고가요, 때로는 불난데 부채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공감하는 것, 너가 많이 힘들구나, 어려운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공감하면서 그 공감에 맞춰서 충고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그 26절 말씀 보면 자네들은 내 말을 탓하려는 것인가? 낙담한 사람의 말은 바람같이 허무할 뿐인데 격려 한마디가 힘이 될 텐데 자네들은 날 나무라기만 하니. 여러분, 물론 충고와 격려를 해주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그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만져주고 격려를 먼저 해주고 나서 친구에게 필요한 조언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를 악의 구렁텅이로 인도한 암몬의 친구 요나답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는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시므아는 다윗의 형이었습니다. 요나답은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답은 암몬에게 물었습니다. 왜 날마다 그렇게 슬퍼하는가? 자네는 왕자가 아닌가?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보게. 암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말을 사랑한다네. 하지만 다말은 나의 이복 동생 압살롬의 누이일세. 요나답은 암몬에게 말했습니다. 침대로 가서 아픈 척하게. 그러면 자네 아버지가 자네를 보러 올 걸세. 그러면 아버지께 말하세. 제발 누이 다말이 와서 저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다말이 음식 만드는 모습을 보고 다말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다윗 왕의 아들 암몬은요, 이복누이인 다말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다말은요, 암몬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몬의 친구인 요나답에게 어떻게 조언을 구하냐면, 나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조언을 구한 거예요. 이러자 이제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은
아버지 다윗에게 요구해서 다말이 암논을 찾아오게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조언에 따라 암논은요, 다말을 유인하고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실 암논은요, 그러고 난 후에 다말에 대한 마음이 변해버려요. 그리고 다말을 쫓아내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암논은요, 다말의 오빠인 압살론의 피비린 나는 복수로 인해 살해당했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가족은요, 살인의 회오리 바람을 몰아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죠? 바로 요나답의 충고입니다. 만약 요나답이 암논에게 그러한 충고, 그러한 조언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암논에게 충고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악한 선동으로 암논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빌미를 누가 마련했죠? 바로 요나답이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로는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형제간의 복수를 불러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충고로 인해서 친구가 악한 일로 가게 된다면 우리 또한 그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야 할 인물은 르호보암의 친구들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읽게 했어요. 열왕기상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섬기고 있는 젊은 사람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백성이 왕에게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지만 왕은 우리의 일을 덜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왕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 돋친 채찍으로 치겠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찾아와 자신들에게 부여된 부역과 세금의 부담을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청원을 듣고요, 신하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었어요. 르호보암의 신하들은 좋은 말로 백성들을 설득하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냐? 자신과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던 친구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들은요, 르호보암에게 어떻게 조언을 했냐면요, 왕의 권위를 세우려면 더 엄하게 통치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들의 충고를 따라서 백성들을 더 포악하게 다스리겠다고 공포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새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독립해버려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여로보암이 그 젊은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나서부터 이러한 조짐이 보이게 된 겁니다. 만약 우리가 친구에게 아첨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부추기는 충고를 한다면 결국 그를 실패자로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조언 대신 좋은 말로 내 기분만 맞춰주는 친구들만 가까이 한다면 우리의 결과도 바로 이러한 여로보암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달리 성경에는요, 이렇게 악한 충고를 한 친구들,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신실한 충고를 했던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자기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고 위로했던 친구 요나단이 그랬는데요. 사울의 왕이 아들인 요나단은 용감하고 신실하며 헌신적인 우정의 소유자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죠. 그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했을 때 요나단은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줌으로써 위험을 피하게 하였고 사울과 다윗의 중재 역할까지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요나단은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다윗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다윗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상기시키면서 위로를 합니다. 요나단의 사랑과 축복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에게 너무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나단입니다. 다윗의 곁에서 하나님 편에서 진정한 조언을 해준 나단입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인물들처럼
하나님 편이 아니라 왕의 편에서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나단, 다윗의 친구였던 나단은 다윗을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진정한 조언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나단은 궁정의 예언자로서 고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하였을 때에 담대히 다윗의 악행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여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나단이 다윗의 권위에 짓눌려서 다윗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과 다를 바가 없이 결과를 맞이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단의 행동,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위험도 감수할 자세로 다윗에게 나아가 다윗을 충고했던, 여러분, 그러한 다윗을 향한 나단의 충고가 있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어서도 그 죄에서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정말로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책망을 했던 나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나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했고요, 회개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요, 마침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변함없이 섬김과 사랑을 실천한 친구 바르실레가 있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과 그의 무리에게 양식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요, 왕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밀과 보리와 볶은 곡식과 녹두와 꿀과 양과 치즈를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다윗은 후에 이 은혜를 갚기 위해 바르실레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라고 요청하지만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늙은 자신이 누가 될까봐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다윗이요, 정말로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이유도 있지만 그와 함께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실한 정말로 선한 조언을, 하나님 편에서 선한 조언을 해줬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친구 사이에 악한 충고는 친구를 망하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푸른이들은 친구가 위기 상황을 겪었을 때에, 또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그를 위기 가운데서 구하고 선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선한 충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까? 아마 고민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주님, 이 친구를 향한 마음이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선한 충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말들이 그 친구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 친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푸른 이들의 그 선한 충고 가운데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며 위로했던 요나단처럼, 또한 어떠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정한 조언을 해줬던 친구 나단처럼, 또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변함없이 섬김과 사랑을 실천했던 바르실레처럼 충고하며 친구를 더욱 사랑할 줄 아는 우리 푸른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선한 충고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충고를 했던 그런 신앙의 모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충고를 통해서 다윗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세 명의 친구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의 삶과 친구들의 관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한 충고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우정을 굳건히 세워가는 그러한 선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 푸른이들의 삶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